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뜻에서 기억한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또한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날, 이날, 또한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함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합니다라는 거룩하게라는 단어는 카다쉬라는 뜻입니다. 카다쉬라는 뜻은 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하다. 또한 사역적으로 성결하다. 내가 성결하다고 선포하다. 또 구별하여 바치다. 이런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다쉬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어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 거룩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성결이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하죠. 성결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그냥 풀면 거룩할 성의 맑을 결입니다. 거룩하게, 맑은 그런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본문에 입거하여 이제 거룩하다는 말을 표현할 때 보통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게 아는데, 거룩해야 될 존재이고 거룩해져야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나? 첫 번째, 아까 그 카다시라는 말 뜻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이라는 말은요, 내가 어떤 이렇게 지켜야지 하고 자꾸자꾸 되뇌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도덕적이고 의식적인 겁니다. 아무 데서나 길을 건널 수 있겠죠. 그런데 횡단보도라는 뭐예요? 길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곳에서 건너야 된다라고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내가 무심코 뭐예요? 그냥 길을 건널 수도 있겠죠. 무심코 빨간불일 때 신호등을 안 보고 건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의식한다면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라고 해가지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막 갈 때가 있어요. 만약에 감시 카메라가 없다면, 속도 위반 카메라가 없다면 30km인 걸 인식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더 밟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예요? 의식합니다. 저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저기 좀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머릿속으로 자꾸 우리가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의식한다는 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보면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결하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꾸 내 스스로 나를 자꾸 붙드는 겁니다.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야, 지금 멈춰야 돼. 지금 좀 더 네가 자제해야 돼. 너 지금 그거 잘못된 일이야. 그거 멈춰야 돼. 라고 자꾸 나를 스스로 반복시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이렇게 옆에서 돌아다니면 좀 긴장이 풀어지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내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갑자기 앞에 서 있으면요. 문제도 제대로 안 보여요.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 서 있지? 다 지금 컨닝하지 않는데 왜 갑자기 서 있지? 자꾸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컨닝을 하려고 준비했던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죠. 의식적으로 자꾸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막 마음대로 해야 될 어떤 행동이 멈춰지는 거예요. 헬라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어떤 도덕적인 행실, 잘못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항상 나를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딴 것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지에서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그때는 신학교 2학년 교육전도사로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꾸 외국에 나가셨어요. 외국에 집회를 나가시면 그러면 다른 곳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남자 교역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남자 교역자가 저밖에 없어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겸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같이. 그러면 그날은 체했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지금이야 뭐 그냥 다른 목사님들하고 밥 먹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먹는데 그때는 너무 불편한 겁니다. 지금처럼 그 얼굴에 좀 철판을 깔지도 않고 그때는 너무 쑥스러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체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혹시나 내가 밥 먹는 거 하나 젓가락질 하나 하는 거 이게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든 거죠. 이게 의식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에 그렇게 살면 피곤하겠죠. 그러나 성결이라는 그 의미, 거룩이라는 그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자꾸 의식하는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의식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거룩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 거룩함이냐? 여러분 사역적으로 성결케 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사역적으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까 말한 도덕적으로 거룩함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성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 고성방가를 지르고 막 술을 먹으면서 담배 뻑뻑 피면서 다니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거 손가락질 하겠죠.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정말 아버지 하고 이러는데 집에 가갖고 막 맨날 대판 싸우고 애들한테 욕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곳이 나의 사역지라면 내 직장이 사역지고 내 주변에 내 동네에 우리 집이 나의 사역지라면 그 사역하는 모습에서 내가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내 멋대로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역적으로 성결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일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 그곳에서 내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너희도 거룩함에 나가야 된다. 니네 불법에 살 때 니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이 되었다는 건 사역을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그 사명대로 살려면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종이 된 자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역적인 면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해야 될 그 거룩함은 사랑함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성결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될 성결이 있어요. 그 기준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되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추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 목소리가 담장 밖을 나가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장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원래 목소리가 크더라도 줄이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역의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어 바쳐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구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는요 구별된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구별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왕기상 8장 5절에 5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맨날 그렇게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냐? 바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민 사상이죠. 그러나 그 선민 사상이 잘못 변질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민수기서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드려져야 됩니다. 구별된 자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실인 하니까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죠? 누구요? 삼손. 네. 나실인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구별된 자처럼 살지 못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장성하여져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말로는 처참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이렇듯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날임을,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구별된 시간인 겁니다. 예배드리는 주의 날이 바로 구별된 날인 겁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걸,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 날이 누구를 위한 날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님이시라고. 그렇죠? 주인님의 날이에요.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식. 에스겔서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내 안식.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16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24절에도 22장 8절에도 26절에도 23장 38절에도 44장 24절에도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안식일,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날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반복하십니다. 그런 안식일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날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이 그분의 날이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날, 그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해서 이날 내 날이니까 너희들 그걸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 그분이 영광을 다른 것에 못 받으시고 우리한테 받으시려고 우리한테 막 너 이날 지켜, 이날 내 날이야, 이날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세상 모든 만물에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산나 찬양하는 그들에게 우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건 흔히 이렇게 말하죠. 돌들로도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리 지르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그렇게 기억되고 거룩하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이 날이 어떤 의식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그런 내가 어떤 주체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날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회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론 지나가는 거지한테 기회를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죠. 누군가 나한테 고양이한테 선택받았다. 그거 기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 고양이가 나를 그렇게 좋아해. 나한테만 와. 고양이한테 간택을 받았다고 막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멍멍이가 자기를 좋아했다고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기뻐할 이유가 아니. 그것에도 그런 하찮은 것에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줄게.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네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가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네가 나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내가 너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나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기회를 줄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기회를 받는다는 것.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주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그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날이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런 귀한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 기회의 날, 그 은혜의 귀한 날을 오늘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안식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의와 어리석음과 타락 속에서 어느새 물들어 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어느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하는 귀한 기회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